신앙생활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갈 때 이상하게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려고 하면 왠지 더 시간이 부족하고, 다른 이들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면 왜 자꾸 미운 모습만 더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은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려야 할 것 같은데 더욱 힘들고 괴로운 일만 생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대적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포기하려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낙심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는 그런 공격 속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왜 성도는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하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이루시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왜 성도는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포함하여 많은 이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수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대적들의 공격은 성벽의 문을 달기까지 지속됩니다. 이제 성벽 문만 달면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산발락과 게셈이라는 자는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며 4번이나 느헤미야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나 그 편지의 진짜 의미는 느헤미야를 만나서 죽이려는 계획이었죠. 그것을 한 느헤미야는 그 만남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산발랏은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어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반역자로 몰아붙입니다. 편지가 봉인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누구나 읽어볼 수 있다는 뜻으로 공개적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려 하며 그를 위하여 선지자까지 세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모함이 왕의 귀에까지 들릴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이 원수들의 공격은 이렇게 외부적인 압박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 무헤다델의 아들 손자 스마야의 거짓 예언을 통해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었다 합니다. 스마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 자가 세상의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거짓을 예언하며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이죠. 이렇듯 성도를 향한 대적들의 공격은 안팎으로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느헤미야뿐 아니라 성도라 이름한 모든 이들은 다 대적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가정과 돈, 힘과 권력, 사람, 심지어 교회 안의 오해와 갈등까지도 성도를 흔들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이상하지만 성도는 이 대적들의 공격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사도 베드로 또한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대적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게셈, 도비아의 공격의 목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끝내지 못하게 하려던 것이었죠.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를 결코 넘어서 움직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도가 당하는 모든 공격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욥기를 통하여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게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사탄의 계략, 공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낙심은 대적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낙심을 이기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쩌면 느헤미야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나의 환경과 다양한 상황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모든 공격이 제한되고 성도를 붙드사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영광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공격에 간구함으로 대응합니다. 9절 하반부를 보니 느헤미야는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9절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의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는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감당의 능력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이 기도는 14절에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것은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대적을 향한 분노와 억울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자기 영혼을 지키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기서 힘있게 하옵소서와 기억하옵소서는 유일하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결해 달라고 하는 믿음이 담긴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도움 요청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대적들의 공격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긴 어둠의 시간 같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칼빈은 기도를 믿음의 첫 번째 열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참된 기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늘 기도를 말하며 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의 공격 그리고 아들의 반역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7편이 있습니다. 시편 7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께 다 토해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대적은 참 다양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 가정의 갈등,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 등 말이죠. 차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이 공격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때 성도는 두 가지 태도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포기하거나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거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문제 앞에서 사람을 찾으십니까?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맡기고 계십니까? 우리의 참된 간구는 능력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며 당하는 그 고통, 공격 앞에서 두려워하며 포기가 아니라 간구와 무릎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간구는 성경의 역사가 말하듯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성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로월 25일에 끝나매. 엘로월 25일을 오늘날 달력으로 환산하면 8월 11일이라고 합니다. 아주 더울 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땡볕에서 하나님의 이 성벽 재건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성문을 다는 것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대적들은 계속해서 너희는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곧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꿋꿋이 그 성벽을 재건해 갑니다. 그 결과 140여 년 동안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2달도 채 안 걸려 해내게 됩니다. 여기서 끝내매는 마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갚으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공격 가운데 이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인내를 승리로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벽 재건 소식을 들은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향한 대적들의 공격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성도들의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시며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대적들의 결국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는 마치 승리가 없는 듯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싸움은 늘 패배하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싸움이든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의 싸움이든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그의 나라에 들어가 대적들의 종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대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승리를 생각해 봅시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과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신성모독, 거짓말하는 자로 몰아갔습니다. 사랑으로 사람 가운데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부르고 패배라고 했지만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듯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값진 승리입니까? 이 값진 승리를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도는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를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나갈 것입니다. 성도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가정이 지켜지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성벽이 재건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을 비롯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였지만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승리를 지켜내야 하기에 아직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로 우리의 대적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봐라, 너는 또 넘어지지 않느냐? 너의 가정, 너의 관계, 너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이런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것, 그것은 이미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로서 이 걸음을 멈추지 맙시다.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여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 봅시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그분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것입니다. 성문을 달기까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대적들의 공격을
그가 승리로 갚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 것은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승리는 잠깐의 성취가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견인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고난 차를 견인차가 등에 매달고 이끌어 가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쓰러진 나를 세워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그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대적들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더 잘 믿어보려 하면 할수록 대적들은 더욱더 우리를 강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찬양 중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자녀로, 주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때론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며 바다 위 폭풍 속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린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기도 가슴을 치기도 하며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 대신 기도와 예배를 택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 우리의 인내를 그분이 승리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140년 동안 누구도 해내지 못한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밖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신 여러분, 삶 가운데 낙심될 때마다 이미 그 길을 걸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성도와 연합하신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보시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넘어질지언정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중보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서 우리의 대적들의 종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승리를 믿고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